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 자,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에는 그 1절 위에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자, 이 제목은 대한성서공회에서 소제목을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기록되어 있는 제목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책들은 요즘에는 우리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단마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그런 성경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에 있는 이 제목들은 원래 원문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에 되어져 있는 그런 제목들이다 하는 말씀을 어제도 드렸습니다. 자, 시편 150편까지의 말씀 중에 이 시편 3편에 이르러서 제목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시편 3편의 이야기가 사실은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 적혀 있는데 제목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지은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보면 이 시편이 어떤 상황의 형편 속에 기록된 건가라고 하는 그 당시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제목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지금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면서 그때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이 시편 3편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 바로 이 제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편 3편은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까지에 나오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래도 오랜 세월 통치를 합니다. 다윗이 30의 왕이 되어서 70에 죽었으니까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데,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거의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을 기록한 당시가 다윗이 한 60에서 한 62, 63 요 어간쯤에 있었던 일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오랜 세월 이렇게 다스리는 가운데 다윗에게 여러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다윗이 한 아내에게서만 아들이 난 게 아니라 이 고대 세계에서는 일부 다처의 문화가 있어서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내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아내가 여러 명 있다 보니까 배다른 그런 형제들이 많게 마련입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아들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첫 아들이 맏아들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자, 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과는 달리 또 배다른 형제들 가운데서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사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그저 첫째, 둘째, 셋째도 아니고 한참 뒤에 태어난 아들인데, 자기들의 그 배다른 형제이지만 맏아들이 암논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있는데, 이 암논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이 자기의 이복 동생이기도 했던 압살롬에게 있어서 친여동생이 있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는데, 이 압살롬과 다말은 친남매입니다. 어머니가 같은 남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장남이었던 이 암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아들이 자기의 이복 여동생인, 즉 압살롬의 친여동생인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동생을, 이복 동생이지만 자기 여동생인데, 이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욕보이고 맙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 욕보인 암논이라고 하는 이 맏형, 베달의 형이지만 이 암논에 대해서 이 다윗이 아버지로서 아무리 네가 이복 여동생이라 할지라도 네가 그래도 장남으로서 그렇게 하면 되냐 하면서 아주 엄히 경계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거에 대한 징계를 내려야 되는데, 다윗이 그냥 이 일에 대해서 크게 야단치지 아니하고 그냥 쓱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 다말의 친오빠였던 이 압살롬이 마음에 아주 분노하면서 2년 동안 마음을 사귀면서 속으로 복수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이복 동생인 이 압살롬이 자기 친여동생을 욕보였던 베달은 그 맏형이었던 암논에 대해서 2년 동안의 복수를 준비하다가 자기의 그 이복 형이었던 암논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자기 그 이복 형인 암논을 죽이고 난 다음에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궁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도망쳐서 3년 동안에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왕을 설득해서 그래서 3년 동안에 도망쳐 있는 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데려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 다윗은 자기의 장남이었던 암논을 죽인 이 압살롬을 그저 쉽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이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아예 만나주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러던 가운데 이 압살롬이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이복형을 죽인 까닭도 자기 친여동생을, 그래도 이복 여동생인데 이걸 욕보였던 암논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않고 그저 징계도 않고, 그래서 그 복수심에 이 2년을 준비해서 죽였던 일인데, 이것 때문에 3년 동안 내가 도망쳐 있다가 다시 돌아왔건만 아버지가 지난 일은 잊어버리자 하면서 이렇게 좀 품어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다윗이 이 압살롬에 대한 그런 마음에 또 괴로움도 있어서 이 아들을 만나주지 않다 보니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쌓이고 쌓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 압살롬이 준비를 하면서 민심을 장악합니다. 네가 당신들이 이렇게 재판을 하러 가면 왕께서 이 재판을 잘 들어주지 않을 거다. 그러나 나에게 갖고 와라. 그럼 내가 이 재판들을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마. 이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민심을 장악하다가 헤브론 땅에서 이 압살롬이 이제 내가 왕이 되겠다 하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이 압살롬이 잠시 1년 동안에 왕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반역이 일어나면서 이 다윗이 도망치게 되는데, 바로 이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도망치는 그 순간에 기록한 얘기가 오늘 시편 3편의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압살롬,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치는 이 다윗, 얼마나 마음이 참 힘들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왕인 아버지가 성을 떠나서 도망치는 신세가 됐으니 60이 넘은 이 다윗이 얼마나 그 심적으로 마음에 큰 충격과 괴로움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는 다윗이 오랜 동안에 다윗의 책사라고 불려지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음을 돌려가지고 이 압살롬의 편에 서가지고 이 반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믿었던, 다윗의 어떤 점에 있어서는 모든 그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많은 것들의 조언을 받아들였던 이 아히도벨, 그렇게 가까운 그러한 부하들도 등을 돌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다윗은 큰 충격도 받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 다윗에게 대하여 정말 죽이고자 달겨드는 그런 것 때문에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던 겁니다. 사실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는 이렇게 압살롬의 반역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또다시 나중에 또 다른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다윗의 생애 가운데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나중에 또다시 반역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의 노년의 삶에서 아들들로 말미암아 이런 참 봉변을 당하고 또 많은 고난을 겪기도 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 일어나는데 이때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이 시대적으로는 주전 979년경쯤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아들의 반역으로 도망치는 이 다윗이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반역을 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절박한 순간, 너무나 괴로움 많은 그런 순간, 사람으로 인하여 당하게 되는 많은 스트레스, 많은 괴로움 속에서 비록 상황은 다윗과 상황이 다르지만 마음만큼은 여러 가지 삶에 쫓기며 괴로움이 있을 때 이 시편 3편은 우리에게도 간절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1절과 2절 말씀에 다윗이 탄식하면서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하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또 2절에서도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자, 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라고 하는 표현이 1절과 2절에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뭐가 이렇게 많은가? 1절에서는 나를 대적하는 자들,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 또 2절에서는 빈정대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어찌 이렇게 많아서 내 마음을 이렇게도 괴롭게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앞에 붙어 있는 이 목적어를 바꾸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것들, 뭐가 많은가? 다윗에게는 대적하는 자들이 많고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많고 빈정대는 자들이 많은데 우리의 삶으로 이 말씀을 가져온다면 나의 삶에도 어찌 이렇게 많은가? 아픈 곳이 어찌 이렇게 많은가?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어찌 이렇게 많은가? 또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많은가? 내 마음에 정말 근심하게 하고 염려케 하는 일들이 어찌 이렇게 많은가? 따지고 보면 다윗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매한 가지입니다.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시편 3편을 기억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얼마나 절박했을까? 도망치지 않으면 이 반역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보니 다윗이 얼마나 괴로움 속에 이렇게 도망을 쳤을까? 사무엘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도망칠 때 장면을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다급했으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울면서 60이 넘은 아버지가 아들의 반역 때문에 울면서 도망치는 이런 신세가 됐으니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으로 도망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사무엘하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이 괴로움이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괴로움 많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할 것이 이 시편 3편에서 다윗이 그러한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1절, 2절의 이 다윗의 이야기는 사람으로 말미암는 괴로움이 많은 겁니다. 사람이 항상 우리의 괴로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에는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빈정거리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얕잡아보고 당신들은 예수를 믿는데 너희 집은 예수 믿는데 왜 그 모양이나 우리는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살고 우리 자녀들은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성공하고 잘 되지 않느냐 너네는 왜 그러니? 라고 하면서 빈정대는 친척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빈정대는 자들이 아무리 있다 하여도 우리의 마음이 낙담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빈정대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바라볼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윗이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은 나를 애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다윗은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볼 줄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나를 애워싸서 나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런 믿음과 고백 속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 2절 끝에 보게 되면 가로가 쳐져 있는데 그 안에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시편에 이렇게 셀라라고 써 있는 그런 시편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이 셀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여러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크게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셀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잠시 멈추라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잠시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쉼표를 가지라는 겁니다. 사실 이 시편은 이렇게 우리가 글자로 읽습니다만 시편의 모든 이야기들은 여기에 곡절을 붙여서 불렀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찬송의 가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는 이 시편 가운데 셀라라고 하는 부분이 써 있으면 잠시 멈추고 잠시 멈추어서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이어가라 라고 하는 그런 표시가 이 셀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다. 학자들은 첫째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이 셀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높이다, 들어올리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이야기는 이 노래를 부를 때 여기서부터는 점점 음성을 높여라, 더 큰 소리로 불러라 라고 하는 그런 음악적인 표시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쉼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점점 더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셀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뭐 셀라하고 읽어도 되고 아니면 그 부분에서 잠시 그래서 쉼표를 갖듯이 잠시 멈췄다가 또 계속 읽어간다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좀 더 강조하는 의미로 좀 더 큰 소리로 낭독을 한다든지 이게 바로 셀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제 3절 말씀이 이 3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게 이제 3절이 이어지는데 앞에 있는 1절과 2절에서 다윗이 탄식하면서 어찌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많습니까? 이렇게 괴로움을 토로한 다음에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애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찬송하였던 겁니다. 도망치면서 맨발로 울면서 도망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밖에는 자기를 도울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반역을 해서 자기를 지금 왕의 궁에서 쫓아내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주님은 나를 애워싸주는 방패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리 그 뒤에 나옵니다만 6절에서 천만 대군이라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다윗이 얘기하는데 그들이 아무리 활을 쏘고 창을 던진다 하여도 주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나는 끄떡없습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애워싸주는 것이 하나님 되십니다. 나를 애워싸는 것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애워싸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애워싸 주시는 방패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괴로움이 많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를 애워싸 주시는 방패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그 모든 괴로움들을 우리가 견디며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괴롭지만, 내가 이렇게 도망치는 신세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돌이키셔서 나에게 다시 영광을 얻게 하실 분이십니다 라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다. 지금은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머리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을 상징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머리를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머리를 당당하게 들고 그렇게 그들을 다스리는 날이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다시 이렇게 노래하였던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눈물 어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 말씀에서 다윗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지금 주님은 이 다윗의 이러한 기도를 바라보시면서 다윗이 이렇게 절박한 순간에도 아들의 반역 때문에 도망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라고 다윗이 말할 때에 주님께서는 다윗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다윗은 주님께서는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5절 말씀에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괴로움 많은 가운데 피곤하고 또 괴로움 속에 지쳐서 내가 잠들었다 할지라도 다시 나를 깨워주시는 분, 다시 나를 깨우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5절의 기도처럼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움 많은 가운데서도 또 하루를 지나지만 다시 나를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6절에서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옵니다. 이 6절이 참 아름답고 귀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괴로운 문제들이, 인생의 괴로움이 천만대군처럼 애워싼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그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은 듯하나 주께서 나를 다시 깨우셔서 나를 다시 살리실 부활의 영광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의 삶에 심지어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이 구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이것을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내 입술에 이것이 확실하게 붙어 있어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사방으로 나를 괴롭히는 인생의 문제가 겹겹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늘 이렇게 선포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끊임없이 이 말씀이 내 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계속해서 읊조려야 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이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주 뼈에 새기듯이 계속해서 읊조리는 겁니다. 괴로움이 많을 때마다 이 괴로운 문제가 사방으로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은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삶을 견디고 이기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7절 말씀의 다윗의 기도는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역사해 달라고, 속히 개입해 달라고,
주님께서 이 괴로움의 문제를 속히 해결하셔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여기 세 번역의 번역처럼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왕으로서 왕궁에서 모든 신하들의 이 섬김을 받으면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나라를 다스렸던 다윗이 맨발로 지금 산을 오르면서 도망치고 있는 신세가 됐으니 그 몸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도 여러 가지 많은 건강에 상처와 아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픈 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괴로움일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이 시편 3편 7절 말씀처럼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이 아픈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다윗처럼 나의 이 아픈 몸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이 아픈 몸도 주님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서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아직 다윗은 그 반역자 압살롬이 이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은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지만 상황이 종료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압살롬은 죽음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전장터에서 이 압살롬이 죽임당할 때에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탄식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반역한 아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잘됐다 그놈 나를 반역하더니 아버지를 반역한 이 못된 놈 죽어마땅한 놈이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은 자기를 반역한 압살롬이지만 자기 아들이지만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그러면서 탄식하며 눈물 흘리는 장면을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원수들이 뺨을 치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렸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반역을 다 멈추게 다 모든 것들이 끝나게 만드시지 않았지만 다윗은 마음 가운데 자기를 대적한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이렇게 선포하며 말하였던 겁니다. 마지막 8절에서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여기서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오직 구원은 세상 그 어떤 곳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분, 이러한 괴로움 많은 가운데서도 견디고 이기게 하실 분, 바로 그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편 3편에는 다윗이 너무나 괴로운 인생의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눈물로 지은 시편이지만 이 시편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축복된 시편입니다. 나를 에워싸 주시는 방패이신 여호와, 오직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깊이 모셔 주님만을 바라고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맨발로 울면서 도망치는 다윗이 눈물로 고백하였던 시편 3편을 이 아침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마음 깊이 묵상합니다. 어찌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내모는 이러한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하면서 탄식했던 다윗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나를 에워싸 주시는 방패이십니다. 내 머리를 들게 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다윗의 이 선포와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인생의 많은 괴로움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방패로 삼아 모든 인생을 견디고 이기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고백하며 날마다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실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